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를 보게 되는데요. 룻기는 사사기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같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나오면서 그 배경이 되는 게 사사 시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우리가 앞서서 사사기 말씀을 쭉 보아왔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악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끝마칠 때 마지막에 기록한 내용은 바로 레위인의 그 첫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원인에 대하여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절 사사기의 21장 25절에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없다고는 사사기 기자가 표현했지만 명확히 말하면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왕 대신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으므로 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고 그러므로 사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예요? 참된 왕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참된 왕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룻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참된 왕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윗 왕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가 룻기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사기에서는 참된 왕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외쳤고 그래서 그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기 위해 다윗 왕을 세워서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죠. 그래서 룻기는 어떻게 끝나요? 룻기 4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낳았음을 이야기하며 끝맺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4장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다윗을 낳았다라는 것으로 마치게 되죠. 그러니 결국 이 룻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어요?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신 거죠. 이 룻기의 내용은 그 어떤 성경보다 드라마 같고 동화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본문이 대화체로 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성경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과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 가시는가 이걸 우리는 보아야 되고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사시대지만 그 악하고 음란하고 그랬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룻기는 또 그와는 또 반전과 같이 배경은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의 이 룻기에는 악인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다 선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다들 선하고 또 갈등이 없어요. 고부 간의 갈등도 없고 또 주인과 종 간의 갈등도 없고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가운데 갈등도 없어요.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평범하다 못해 이방 여인이 이 룻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적용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크고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어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감당했어요.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뒤에 보니까 이 지금 룻을 통해 다윗 왕이 나게 되고,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룻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겠다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어져 버려요. 사사기 마지막에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맹세하고 결단하는 게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의도하고 계획하고 하다 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이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히려 허물어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묵묵히 그냥 내게 주어진 삶 믿음으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일들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펼치신다는 거죠. 룻이 무엇을 알았겠어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에게 시집을 갔고 또 그 안에서 시집살이 하다가 남편도 잃고 그저 시어머니만 있었는데 그 가정 안에서 그가 알게 되었던 하나님 여호와를 그 여인이 그저 믿고 그 어머니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였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소망을 가져다주는 구속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극히 평범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또 룻은 룻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펼쳐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하겠어요? 왜 흉년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어떤 자연재해일 수도 있겠지만 사사시대라는 걸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건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시던 방식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것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 흉년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이 흉년에 참고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요. 지금 흉년이 들었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고 거기서 더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그 땅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가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오히려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들을 맞이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오르바와 룻이었죠. 그래서 첫째 아들 말론의 아내, 그의 큰 며느리는 룻이 되고 둘째 기럐의 아내는 오르바, 둘째 며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4절은 더 참혹한 걸 말해줘요. 4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곳으로 살겠다고 내려가서 10년 만에 어떤 결과가 와요? 5절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제는 두 아들도 죽게 되고 나오미만 남게 되어지는 거죠.
살겠다고 내려갔는데 오히려 남편과 아들들을 잃게 돼요. 아까 서론에서 이 흉년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여 도망가니까 더 큰 징계가, 더 큰 환난이 그들의 삶에 다가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여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어떤 징계, 어떤 환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1대1적으로 연결시켜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각별히 더 힘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어려움이 찾아와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점검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이런 큰 어려움의 문제들이 왔을 때는 더욱 그리하여야 한다는 거죠. 더욱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단은 살 길을 찾아 옮겨가다 보면 결국에는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사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의 땅을 지금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가 그들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때 이제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려고 이제 길을 가다가 이 지금 나오미가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2 며느리를 지금 데리고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 2 며느리를 데리고 가봐야 지금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고 그러므로 그가 돌아갔을 때 되찾을 기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2 며느리 데려가봐야 고생만 시키는 거죠. 그러니 나오미는 이 2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진짜 나오미를 잘 섬겼으면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정말 그 아들들에게도 선대했고 그 시어머니에게도 굉장히 선대하는 며느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건 이제 재혼을 하고 다시금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이 다시 가정을 꾸리고 화평케 하실 것을 축복하면서 이 2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소리를 높여 울며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말하죠. 그런데 나오미가 그들을 설득해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하면서 내 태중에 이제 너희가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당장 내가 오늘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런 고해제도, 계대 결혼이 있기 때문에 형이 아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기업을 잇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들에게 남편으로 줄 아이들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낳아도 어차피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뭐예요?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친 거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 손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못한 그 죄에 대한 징벌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고백을 하는 거죠.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고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춰요. 입 맞추는 건 이제 작별의 인사죠.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붙쫓았다. 아마도 붙잡고 쫓았다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을 한 거죠. 이 붙쫓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다바크. 이 말은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이런 뜻이고 어디에서 썼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할 때 그 합하다라는 게 완전한 결합이죠. 하나됨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은 그 시어머니와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이제 참된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이 하나가 됐다는 건 그저 어머니 옆에 그냥 착 달라붙어서 쫓아다녔다라는 게 아니라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그가 룻이 그를 붙쫓았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어머니, 시어머니니까 내가 쫓아가겠다 이게 아니라 붙들고 쫓아다니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었어요. 이 지금 룻은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 이 가정에 시집와서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기를 쫓아가야 된다는 걸 그는 깨달은 거죠. 단순히 시어머니 잘 봉양하는 성품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그 하나님을 그도 바라보는 거예요.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실 수 있음도 같이 바라본 거죠. 우리를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적 섭리가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지금 이 룻은 그걸 붙잡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오미를 따라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좋은 성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만을 우리가 붙잡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손에는 뭐가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 말고 세상적인 방법들이 우리 손에 붙들려 있지요. 우리의 손에는 여전히 돈이 붙들려 있고 우리 손에는 여전히 사람이 붙들려 있고 돈으로 사람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붙잡지는 않아요. 기도는 마치 요식 행위처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죠. 그렇다고 기도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의 뜻을 묻고 구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는 거예요. 그가 모압에서 또 친정에서 섬겼던 우상이 있죠. 그걸 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참된 신으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시어머니를 붙잡고 붙쫓아서 그 모압 땅을 떠난다는 건 그동안 그 여인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붙쫓으며 따라 나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졌죠.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죠. 떠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붙쫓아야 돼요. 무엇을 붙쫓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붙쫓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살겠다고 살 길을 찾아 떠나죠. 살 길을 찾아 떠난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살 길을 찾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바라고 구하고 붙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들이 나중에 보면 단순히 그 순간에서만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이 룻기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룻이 뭔가를 막 계획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겠다는 큰 꿈과 비전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그저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삶은 감당해내는 힘이 있어요. 저분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 믿음을 지켰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하지만 삶이 되면 살아내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살아내는 과정 속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지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모압 여인이었던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봤더니 그 속에서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너무나 참혹함을 경험하죠. 그러나 주어진 삶 속에 시어머니 붙잡고 믿음 가지고 묵묵히 버텼더니 그 주어진 삶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남들과 비교하면 어떤 대단하게 큰 구원은 아니었을지라도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간증거리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소한 구원과도 같은 사건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속사 속에 창조하시고 그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며 그를 다시 보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과정 중에 쓰임받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크고 원대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이 이방 여인 룻처럼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구원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제 이 룻기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갈 때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룻은 초림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데 쓰임 받았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하고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 말씀 짧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고 주님의 그 큰 구원의 이야기들을 완성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압 여인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붙쫓는 자가 되었을 때 그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며 그 구원을 통해 다윗 왕이 오게 하시고 다윗 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을 이루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재료요 퍼즐 조각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하게 서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일들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날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구속사의 이야기를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